2025년 6월 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인데요. 8장 40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7장은 4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신 유다,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남은 6지파의 혈통과 그 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파와 거주지는 달라도 모두 한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들, 즉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 레위 지파를 자세하게 이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레위 이 모든 지파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8장에 따로 장을 구분하면서 길게 기록했을까? 또 의구심이 드는 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의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족속이 유다 지파와 동조하여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사사시대 때 약해졌던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번성하신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추후에 얼만큼 번성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7장 29절부터 33절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명단을 그저 무의미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소개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 망할 뻔했던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역대기는 그들의 뿌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가 거짓이 있겠습니까? 역사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는 사울을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지파입니까? 맨 나중에 취하게 될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땅을 그들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다른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난 후 가장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지이자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분배받도록 이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의 출신지인 가드 지역,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을 상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가드 주민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로 인해 에브라임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언약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인근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먼저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안정을 취해가는 그 동안에도 베냐민 지파는 약속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 가장 끝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했던 베냐민을 통해 에브라임 족속들이 힘들어했던 그 거인 골리앗 민족을 몰아냈다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 지파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아주 약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통해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유다 지파들은 예루살렘에서 언약의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을 정복하여서 거주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예루살렘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 분배됐다는 사실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용맹한 병사들도 많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40절을 통해 그들은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수행하기에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최종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멜기세덱의 왕국의 중심부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을 언약 가운데 획득한 놀라운 의미를 지닙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한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전체의 수가 7장 6절 이하를 보면 59,484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사시대 말기의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속한 사악한 죄인을 감싸주다가 이스라엘 전 지파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거의 진멸당하고 겨우 600명의 장정만이 살아남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6, 47절의 말씀을 통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지는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000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고작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또한 딸을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그 자체적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랬던 베냐민 그 백성들이 왕정시대 초기라 할 수 있는 다윗 시대에서 치유가 됩니다. 600명이었던 군인들이 6만 명으로 거의 100배 가까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그칩니까? 8장 34절부터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은 후에 무비보셋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손이 퍼집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과 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600명을 6만 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아주 연약한 족속을 그렇게 강한 족속으로 바꾸시는데 왜 우리는 얻지 못하는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서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 아주 작은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며 풍성하게 기도로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베냐민을 베냐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